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요즘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참 걱정스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 많은 자리에서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에 먼저 위로와 격려는 드리질 못하고 그 삶에 응원의 박수는 보내지 못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또한 미안하고 민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참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모두가 다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를 않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참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덧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런 시국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정말 이 원망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집단 심리학적 특징이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집단 심리학적 특징은 분노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강대국들로 인한 항상 침략 수탈과 전쟁, 또 그로 인한 가난과 독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생겨난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이 분노와 적개심은 억눌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식민지를 벗어난 것도 70년이 넘었습니다. 여야가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이 압축 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 분노와 적개심만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모든 사회의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민족 서로 간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항상 분노와 적개심이 넘쳐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토록 너무나도 쉽게 내 편으로 갈라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일 놈이 되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그 답은 뭐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서도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뭘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하면 그 사람이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자족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감옥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자족하니 너희들도 자족해라, 자족할 수 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앉았어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이 마음과 화라산과 같은 기쁨의 샘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과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족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일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죽일 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족하는 마음과 활과 산과 같이 분출하는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 자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먼저 거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여한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 부여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 가난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그 주님께로부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나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에는 자족이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자족이 있습니다. 자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신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이 있기 때문에 신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바울이 말하는 비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답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족입니다.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부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난이 닥치면,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닥쳐오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뭐 기도도 나오질 않고 찬송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암담한 상황인데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이상한 힘이 내 속에서부터 분출하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념이 생기고, 비록 내 환경이 어렵지만, 쓰러져 죽게 생겼지만, 다 죽게 된 것이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면서 이 환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이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그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빌빌거리면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경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 환경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에 짓눌려서 환경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하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환경을 주물러가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두 번째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족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쓴 헨리 6세라고 하는 시곡을 아십니까? 그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에 있도다. 그것은 만족이라고 불리우는 왕관.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왕관을 써봤을까? 지난 세기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쓰는 그 왕관에는 정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지요. 오히려 낙심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제일 많은 것이 권력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언제 누가 나를 배반할지, 그 불안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왕관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한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누이 동생 갖다 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만년필을 쓰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다 청소했어요. 뭐 뿌리고 뭐 살균제죠. 근데 그거 안 쓰더라고요. 그게 경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의자에 앉아서도요, 이 팔걸이를 제대로 못 만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독이 묻어 있을까 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나의 왕관은 내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에 있도다. 그것은 만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왕관.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가슴에 있는 이 왕관을, 만족이라고 하는 이 왕관을 써봤을꼬. 정말 이 섹스피어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 있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능력이 없는 왕은 정말로 불쌍한 불행한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구차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라도 찾아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의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우리 이 지방에도 지방선거가 끝나서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먼저 구청장님을 하셨던 그분께서 제 방을 방문해 주셨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 방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담대하더라고요. 담백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플래카드를 걸었던데 구청장님은 플래카드를 안 걸었더라. 떨어져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플래카드 걸었으면 좋겠다. 플래카드를 거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놓으면 좋겠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반색을 하시면서 그거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붓긴 붙었는데 뭐예요? 지난 7년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봐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붙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한가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붙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땅에는 행복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고 이 모든 떨어진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의 일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구청장의 자리에서 떨어졌어도 어떤 일이 앞으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떨어지나 붙으나 내가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 먹을 게 없냐? 밥 먹을 거 없으면 내가 준다 그랬어요. 밥 먹을 거 있어요.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고 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 거기에 감사의 조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7년 동안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떨어져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일을 찾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다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형편도 뛰어넘는 사람이고요, 어려운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깥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환경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런 판단을 합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자꾸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보면 또 날아가고 가서 보면 또 날아가고, 그게 있으면 행복하려니 생각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내가 짊어지고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10평이면 어떻고 20평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인류대학을 다니면 어떤 것이고 삼류대학을 다니면 어떤 것입니까? 아파트 평수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내 아들 인류대학보다 더 높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크기가 우리 아파트 평수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은혜의 높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우리 아들의 인류대학 그거보다야 낮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으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이냐? 어떤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나를 돕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자족이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 돈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끝까지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자식 아니에요. 자식도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는 내 아내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결국에는 나 혼자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환경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은 네가 사랑했지 돈이 너를 사랑했냐? 그 돈이 너를 싫어해서 너를 떠날 때가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를 떠나지 않느니 하나,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질 때마다 늘 혼자서 외치는 말씀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암송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죽겠어요. 그럴 때 한번 호기롭게 하늘 바라다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돕는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깟 사람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깟 돈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의지합니까? 그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 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언제나 늘 배반 때리는 환경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지네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뭐. 그런데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뭔데? 그거 아닙니까? 이 자조. 세상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나를 도우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제가 아버지 계신 시니어 타워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갈 때는 그래도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을까? 무슨 일 없었을까? 설레는 마음 갖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지난 월요일도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갔어요. 그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1시간씩 그 시설에 있는 분들, 시니어 타워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활동을 해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날은 에어로빅이 아니라 스트레칭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이 노인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가 돌지를 않아가지고 여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그래서 피가 막히고 돌지 않고 근육이 뭉치면 혈관도 뭉치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결리다 시리다 뭐 이게 다 그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펴는 운동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끝나려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밖에 있느니 스트레칭 하고 있는 아버지 옆에 가서 내가 앉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의자가 없어서 밖에 서 있고 저만 이제 가서 아버지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앞에서 그 스트레칭 강사가 하면 좀 따라하면 좋잖아요. 내 손만 잡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 저거 하라고, 저거 좋은 거라고 그래 열심히 하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갑갑한 일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시간이 끝났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선생님들이 인도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 서셨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이제 창이 가려져 있어요.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면 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들 바삐 그냥 식당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가는데 우리 아버지만 거기 서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또 가도 또 손 흔들고 또 가도 또 손 흔들고. 그래서 가시라고, 가서 빨리 이거 잡수시라고, 사람들이 다 저거 맛있는 거 다 먹는다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그냥 계속 서서 이제 손을 흔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끝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갈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아버지 손을 놓고 돌아가는 그 아들 그렇게 좋아요? 언제까지 믿고 그렇게 서 계실래요? 돌아서 가버리고 마는 이 아들 믿지 말고 언제나 아버지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세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지켜드릴게요. 돌아서서 빨리 식사 자리로 가세요. 아버지 손을 놓고 놀 수밖에 없는 이 아들 그렇게 좋아요? 나를 믿지 말고 아버지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가세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거 발견한 거는 그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참 가지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애기처럼 막 열심히 막 따라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상을 찌르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애기냐, 애 취급하고 있냐,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자꾸 얘기만 하고 귀가 또 어두우시니까 또 큰 소리 치면서 막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먼 훗날 당신 혼자 이 땅에 남게 되었을 때 저런 시설에 만약 들어가면 당신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열심히 선생님 따라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따라하면 좋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은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까지 아들 믿겠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유지하며 내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언제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는 뭐예요? 이 자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자족은 뭐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감사의 조건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족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롭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여 이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많이 나아졌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같이 못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어르신들 그렇죠.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 불평불만할 시간도 없었나? 근데 여유가 좀 생기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이건 완전히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아요. 옛날에는 그 먼 길도 우리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걸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도 이 자동차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해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나는 너와 함께 언제나 영원히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흔들리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달라졌네. 맞잖아요. 그냥 좋은 일에 헤헤거리고 나쁜 일에 상찡거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평불만 많아지는 거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욕할 마음 없어요. 오히려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당이 많은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도 갑갑한 거예요. 그제 금요일이에요. 그죠? 금요일, 그제 금요일. 약수시장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못 볼 것을 봤어요. 사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 그 일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요, 길가에 자판을 벌려놓고 나무를 다듬고 계세요. 그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팔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태양볕 아래서 오후 한 5시 되었지만 그래도 햇빛이 강렬했어요. 아니 좀 그늘진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늘진 곳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걸어가는 데가 멀어지니까 사람들 바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그 큰 길거리, 거기에 이제 자리를 알고 앉아가지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그 나무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볕 아래서 그늘도 한번 지지도 않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정말 힘든 표정 하나를 짓지 않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이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 그러니까 내 눈에 띄었지. 저 할머니가 찬송을 어떻게 부를까? 그 찬송 부르는 할머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우리 할머니는 찬송도 부르지를 않으셨지만 옛날에 그 읍내에 나가서 시장가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장사를 하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났고, 또 그 할머니가 그 힘든 중에도 찬송을 부르니까 이 목사의 마음에 그것이 울림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할머니 있는 대로 속절없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그 나물 전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고. 살 생기냐고. 살 생각이냐고. 그래요, 제가 그거 다 사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모님한테 혼난다. 이 많은 걸 다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집에 가면은 이 많은 거 가져가면 이 많은 걸 뭐 하려고 영감이 이렇게 다 사왔냐. 사모님이 혼내실 텐데 그냥 요것만큼만 사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주세요. 그 까만 봉다리를 들고 거기에 1,000원 한 장을 더 얹어서 드리고 나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야,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있나. 나 같으면 그냥 홀라당 다 팔고 그냥 홀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이걸 다 가져가면 혼날 거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만큼 요만큼만 사가시라고 이걸 나한테 싸주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그 할머니, 예수 믿는 할머니겠죠? 그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더운 부던 여름철에 그 길가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 나무를 다듬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 표정, 그리고 웃고 있는 그 모습, 나를 보고 사모님한테 혼날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만큼이나 사라고. 야, 정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겠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를 피해 나오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나?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나라면 지금 이런 형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아니, 나 사실 신학교 갈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그 신학교에 갔는데,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제 마음을 지나갔어요. 주님 앞에, 그 할머니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한순간 제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마음 아닐까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금방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될까요? 그런 나라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들 마음의 이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언제나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담대하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못 살겠다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손을 잡고 끌어안아 주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줄 수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